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배워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위기를 겪고 변화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일상이 크게 변하리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교회의 모습,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봉사하고, 음식을 나누며 식사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선교를 떠나고, 제도 교회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의 그 교회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교우들의 믿음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집에서 혼자 모니터를 켜고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 긴장감도 떨어지고, 아무도 곁에서 보는 사람도 없으려니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좀 늦잠을 자서 그만 예배 시간을 놓치고 녹화된 것을 다시 보려다 보니, 주일인데 왜 이렇게 바쁜가, 이것저것 끝내고 하지.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돼버리고, 이제는 모니터를 키려 해도 왠지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냥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부터 예배 잘 드리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건너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도 누구 하나 예배 왜 안 드렸느냐, 교회를 왜 안 왔느냐 물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교인들의 믿음이 크게 참 도전을 받으리라는 예상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교회사를 보면 제도로서의 교회가 고난을 겪고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 역설적으로 그 신앙 공동체가 정화되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어려울 때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하죠. 태풍이 불면 뿌리가 약한 나무는 쉽게 넘어져 버리지만, 뿌리 깊은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참교회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참된 성도들로 인해서 그 믿음이 정화되고 체질이 변화되어서 복음의 부흥을 맞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참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러한 예들을 찾을 수 있죠. 엘리야 때에 모두가 배교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지요.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이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 다시금 메시아가 오실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인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도 분명히 위기요, 고난이요, 많은 어려움을 교회에 가져다 주겠지만, 동시에 교회의 체질이 참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체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될 것이냐? 누가 이 고난의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인내하며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확고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또 교회는 어떻게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숙제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의 저자 중 한 사람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누가복음이지요. 제임스 티소가 그린 사도 누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가 기록한 2개의 문서가 들어와 있는 셈이죠.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편지를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같은 이름이 등장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사도행전도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실을 정확히 드러내 보입니다.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는 전편인 누가복음과 속편인 사도행전을 차례로 써보낸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을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생애와 가르침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 주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보낸 12 사도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그 내력을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문서가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그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바로 그들 중에 누가 있느냐?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탄생한 것이죠. 요약하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12 사도가 증언해 준 대로 그들의 제자들인 누가를 포함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과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성령님과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르침과 성령님의 사역과 교회의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주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 4절이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성경에는 그 아는 바의 확실함을 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데오빌로는 이미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그 복음 전체를 요약한 핵심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괄호 안에는 제가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았을까? 바로 자신보다 앞선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과 공생애를 직접 같이 보냈던 12제자들, 내가 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전파된 복음의 핵심 코어입니다. 뭐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음 전체를 요약한 바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뭘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날더러 뭘 믿으라는 거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바는, 당신에게 믿으라고 제시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이 일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라고 짧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릅니다. 데오빌로는 이것을 이미 배워서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다른 모든 사도들도 이것을 전파했고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 안에 들어와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알고 믿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또 여유가 되면 봉사하고 기독교인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가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가 보고 듣고 받아들여서 믿은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 이 편지를 씁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얼마만한 가르침이 필요하냐? 누가복음 24장이 이 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자세한 생애의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심과 재림의 약속과 그 이후에 강림하신 성령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와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를 배워서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자세한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 확실함을, 이 성경의 메시지를 세세하게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어렴풋하게 알아서는, 그 짧은 한 문장으로만 이해해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가 참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실린더 내연기관 안에서 가솔린을 연소시켜서 그 힘으로 피스톤을 펌프질을 하게 하고 그 에너지를 구동축을 통해 바퀴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 더 빨리 피스톤이 동작을 해서 바퀴가 빨리 돌고 가속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설명한 이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틀렸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정확한 이 원리가 아닙니까? 예, 알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김도환 목사에게 고장난 차의 수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다 아는데 제가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차를 고칠 수 있으려면 자동차의 작동 원리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과 그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다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자동차의 부품들을 만져보고 조립해보고 분해해보고 고쳐보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전문적인 엔지니어로서의 라이센스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야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의 동작 원리를 다 안다고 해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의 이 명제를 알고 이해하고 믿었다고 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그 동작 원리 이상 세세한 자동차의 모든 것을 가르치듯이 복음의 깊은 원리를, 복음의 메시지를, 그 복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그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을,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 양육이라는 원래 우리가 알듯이 아기를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잘 돌보아서 먹여서 입혀서 씻겨서 혹은 필요한 때는 치료도 하여서 그가 점점 몸이 커지고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한 가정의 아빠요 엄마요 혹은 사회에 나아가서 직장인으로 비즈니스맨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로 살 수 있도록까지 길러내는 것, 그것을 양육이라고 하죠. 아기는 마땅히 양육받아 자라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 품에 넣어도 이 손으로 꽉 쥐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그 갓난아기를 이쁘다고 20년, 30년, 40년이 되도록 이 모습 이대로 이 사이즈대로 이렇게 엄마가 입히지 않으면 닦아주지 않으면 갈아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2, 3일도 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아기의 상태로 자신의 아이가 남아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아기는 양육받아 자라서 성인이 되어야 하고 세상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씩씩하게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정성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그 아이를 양육하지요. 바로 이것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려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자들에게 행하시며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양육이지요. 우리가 복음의 원리,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스스로를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성인이요 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에 우리는 목사가 설교로 성경을 풀어주지 않으면 구역에서 구역 일꾼들이 교우들이 서로 돌보아주지 않으면
예배 안 온다고 누가 전화해 주지 않고 신방해 주지 않고 상처받았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2달, 3달도 버티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영적 갓난아기인 것입니다. 그런 갓난아기는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성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돌볼 수 있는 영적 아버지 어머니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긴 글을 쓰며 그를 향해 기대했던 바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양육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 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받는 과정이요, 혹은 시간이 나서 받으면 좋지만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못 받는다고 신앙생활, 안 받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 예수 난 잘 믿고 있는데. 그렇게 양육을 우리 신앙의 한 옵션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크기로 엄마가 주는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가 옷을 입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손톱 발톱 다 깎아줘야만 살아가는 상태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르쳐주죠. 5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믿은 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다른 신자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진작 선생이 되어도 되었을 때가 지났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모유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되었습니다. 전도하러 나아가서 전도합시다. 저 교회 오시죠? 제가 교회를 왜 가야 되나요? 예수님 믿으러 오셔야 됩니다. 예수를 제가 왜 믿어야 되죠?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불교에도 극락 가는데요, 이슬람에서도 파라다이스에 간다고 하던데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뭐가 좋은데요? 교회 오면 이민생활 외롭지도 않고 친구도 사귀고 잘하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돼요. 또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저는 술 친구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어려울 때 제 친구들이 만나서 술도 같이 마시면서 저 위로해 주고 이민생활 즐겁게 외롭지 않게 해주고, 그 친구들이 당신이 교회 친구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족처럼 저를 잘해줍니다. 그거 얻으려고 못하러 내가 교회 갑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오시는 게 좋을 텐데, 혹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해줄 말이 이것 말고는 더 없지 않는지요?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아들, 딸을 낳아도 낳았어야 할 나이인데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죠. 아직도 말 한마디 상처받으면 교회 나가기가 싫고, 아직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봉사한 것이 억울하고 섭섭하고,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왜 내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처지는 혹시 아닌지요? 14절은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인이 된 이들의 몫이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런 성인이 되고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스승이 되어 다른 이들을 돌보고 낳고 양육하고 세워도 남았을 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아직도 누가 높은가, 얼마나 내가 인정받는가, 얼마나 내가 대접받는가가 제일 중요한 영적 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느냐는 도전입니다. 아기는 배가 고프면 울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자기의 욕구가 세상의 욕구와 일치된 상태를 있는 것이 아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 초월적인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비롯한 신비한 은사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누가 은사를 많이 가졌나로 싸우고 있을 때에 바울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0절 형제들아 말씀으로 양육받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양육을 받아 말씀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쫓아서 양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예를 사도행전의 한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장 25절을 보면 아볼로라는 초대교회 전도자가 나오죠.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에베소에 와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창립 멤버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전도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양육했다는 거예요. 양육.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라라는 이 젊은 전도자를 데려다가 잘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의 에베소 사역은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잘 양육된 그는 이후에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18장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고린도가 있는 지방이죠,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에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효과적으로 유대인의 논증을 이김이었더라. 에베소에서는 그리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한 전도자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아주 열매를 많이 남기는 성공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그 중간에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젊은 전도자를 위한 양육이 있었던 것이죠. 이 양육을 통해 아볼로는 성공적인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사도들의 본을 받아 양육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명령이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들을 24시간 먹고 자며 양육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를 책임지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택하여 불러
양육하였고, 그 결과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의 3분의 1이 자신들의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양육된 교회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자기들의 시대를 복음화하는 데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육되지 못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 없는 군중과 무리에 머물렀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민교회에서 참 규모 있는 교회로, 역사 있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덩치에 걸맞는 성숙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양육된 제자 공동체가 되면 이 시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필요에 따라 모였다가 더 이상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흩어지는 군중으로 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면 이 시대의 짐이 되는 또 다른 교회 하나가 되고야 말 것이죠. 양육을 하는 것은 물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요구되고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우리 교회에 1:1 양육을 하려면 16주씩 동반자 과정에 시간을 써야 되고, 또 양육자 과정에도 또 16주를 받으라고 해요. 또 양육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또 16주를 쓰라고 합니다. 한 주일에 2시간씩 꼬박꼬박 16주를 쓰는 게 부담스럽고 참 살기 바쁜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꼬박꼬박 합니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양육에는 받는 것에도 하는 것에도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것도 모자라서 대학 4년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먼 때까지 가서 대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도 좀 더 나은 직장, 높은 연봉,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대학도 모자라서 어떤 이들은 대학원에 가서 석사 과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이들은 또 박사 과정까지 해서 거기에 돈과 시간이 얼마나 들어요. 청춘이 다 그거 하는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박사까지 밟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20대는 거의 다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3분의 1이 공부하는 데 다 들어가요. 거기에 쓴 시간과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만 가나요? 좋은 학교 가려고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고, 학교를 졸업하고도 나중에 또 좋은 직업으로 또 찾아보겠다고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또 공부를 하나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을 좀 더 유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만약 영원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주일에 2시간씩 16주 쓰는 것이 과연 정말 아까운 것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깝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삶을 믿고 있는 사람이며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100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삶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양육은 부담스럽고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부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작은 희생이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생명을 구하는 큰 보람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역도 대신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와 아는 자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물을 그 물통에 갖다 부어 포도주가 되게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났단 말인가 아무도 몰랐지만 그 물을 가져다 부은 하인들은 알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주님의 기쁨을 알고 동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기쁨에 동참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1:1 제자 양육을 받지 않으셨다면 동반자반에 신청하십시오. 동반자반을 받으셨다면 양육자반에 신청하십시오. 양육자반을 마치셨다면 이제 양육자가 되어 다른 동반자들을 양육하는데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요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쫓아 모든 사도들이 쫓아간 방법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한 방법이요, 디모데가 또 다른 제자들을 택하여 가르친 그 방법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디모데야. 바울이 언제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전도해서 양육한 것이 바울이기에, 디모데를 전도한 것이 바울이기에 그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듣고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해서 양육해서 말씀을 맡길 수 있으리라. 이 방법으로 교회는 2000년 동안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해 갈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양육하고 그에게 말씀을 맡기는 것이죠. 그 충성된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충성된 자를 보게 해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일 뿐 아니라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쇼핑몰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십시오. 뭐가 보일까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식당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가게가 제일 먼저 보이고,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발 가게가 제일 먼저 보이죠.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플 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매장이 제일 먼저 보여요. 남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들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충성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목사님? 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 믿는 사람이 아닌가요? 예, 믿는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 중에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동반자반을 마친 분들이 328명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양육자반을 마친 분들이 181명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 출석이 EM 청년부까지 하면 1,400명이 넘습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1,000명 이상이 아직도 동반자반도 마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양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세한 원리와 능력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할 영혼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지, 동료, 지인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나는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사람들 가르치고 이런 것 은사도 없고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성령님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일꾼인가요? 만약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 함께 하셔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너의 말씀을 맡겨라 고 하였다면 디모데가 여러분을 택하리라고 믿으십니까?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형제님을, 자매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형제님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주신 복음의 이 고귀한 메시지를 자매님에게 맡기고 저의 시대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실까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죄자가 되어 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영원히 구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말씀에 충성된 제자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세상 끝까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양육하여 제자를 길러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